순교자 성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신앙인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느낌이 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어쩐지 뜨뜻미지근하고 미진한 삶을 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하느님의 말씀이 꾹꾹 눌러 담긴 성경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맛들이는 시간으로 오늘 2주의 책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출판사 영성서적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북셰프 노가영 마리로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벌써 9월 둘째 주,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만한 시기인데 엄청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괜찮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시간이 막 부족할 것 같아요. 또 많은 의미 있는 책들이 출간되기도 하고 최근에 저희 창립 144주년이었어서요. 예, 행사를 조금 크게 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행사 잘 마무리하고 또 벌써 가을에 출간될 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뭐 8월뿐 아니라 지난 교황님 선종 때부터 계속 바쁘셨잖아요. 네. 또 저희가 교황님 책들을 출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기쁘게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뭐 거기에 더해 저는 또 카를로 아쿠티스 이제는 성인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시성 미사도 있었고, 네. 예, 교회에 계속 이런 기쁜 소식들이 일궈져 나가고 있는데 마치 이 가을의 황금 들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기쁜 소식을 잘 이번 순교자 성월에 우리 안에서 체화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오늘도 양손 가득 빛나는 양식을 챙겨 오셨습니다. 벌써 한가위 같은 느낌으로 자, 오늘 가져오셨는데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듣는 책 선물로 드리니까 신청해 주시고요. 자, 우선 당신에게 추천하는 책 어떤 책부터 소개해 주십니까? 네, 일단 9월은 순교자 성월이죠. 그래서 가톨릭 출판사에도 이 시기에 읽기 좋은 책들이 많은데요. 조선 순교자록이나 저희 최근에 가경자로 선포되신 카폰 신부님의 책 종군 신부 카폰 등이 있습니다. 순교자 성월에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느님 말씀에 충실하셨던 성인들의 그 삶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예. 성경 역시 하느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저희에게 신앙의 길을 굳건히 걷도록 힘을 주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순교자 성월을 맞아서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도록 책들을 몇 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책이다. 그래요.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 속 궁금증인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소개해드릴 책이 허영엽 신부님의 성경 해설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성경도 재미를 느껴야 계속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은 신자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텐데 그 배경과 의미 같은 걸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신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많은 신자분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그런 책을 만드셨는데요. 그 첫 번째 시리즈가 말씀드린 성경 속 궁금증입니다. 네. 성경을 쓴 사람이 좀 다양하죠. 뭐 제자들이 쓰기도 하고 또 성경 속의 인물들이 가끔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이게 본 뜻이 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뭐 이런저런 의문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 좀 지루하다. 그래서 그 레위기 때 보통 멈추거든요, 사람들이. 네.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서 레위기가 내 위기다. 뭐 이렇게 할배 개그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 개그는 아닙니다. 예. 네. 근데 그렇게 위기를 겪는 분이 확실히 있어요.
맞아요. 이제 예. 성경이 어렵다 보니까 읽다 보면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런 궁금증들을 한 책에서 풀 수 있도록 준비된 책이 성경 속 궁금증입니다. 예. 그래서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은 성경 자체에 대한 궁금증, 누가 이 책을 기록했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2장이나 3장에서는 구약, 신약 성경에서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런 행동의 의미들을 좀 세세하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성경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 같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내용을 들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예시로 민수기에 담긴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아나운서님께서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먼저 그러면 읽어볼게요. 네.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뱀에게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자 어떤 사람이 뱀에게 물렸다가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네, 제가 먼저 읽었습니다. 예. 네. 이 책이 방금 읽어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보자면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나 목숨을 건지게 하셨다. 이처럼 모세를 통해 하느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구리뱀이다. 당시 매일 끊임없이 장소를 이동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 신의 유혹을 받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리뱀 사건을 통해 체험한 것은 구원과 풍요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충실과 신뢰 속에서 얻어진다는 것이다. 구리뱀은 이미 그 자체가 백성의 배신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 그리고 생명이라는 하느님의 선물이 드러난 상징이다. 이런 방식대로 신자분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깊은 묵상을 하실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묵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저는 깊이가 느껴지는 게 저는 민수기 이 구절 읽으면서 가을철은 뱀 조심해야 돼. 실제로 좀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 처가 쪽에는 저수지도 있고 해서 예, 갑자기 구렁이가 집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들 물리면은 구리뱀을 보면 되나? 뭐 이런 생각 정도만 했는데 이게 뭐 충실과 신뢰 속에 막 얻어지는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확실히 의미가 있구나. 이 책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게 시리즈잖아요, 마리로사님. 네. 예, 뭐 이어서 성경 속 상징 이 책도 가져오셨는데 이것도 성경 속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성경만큼 비유나 상징이 이제 가득한 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또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성경에는 다양한 시대의 역사, 사회, 문화, 관습이나 풍속까지도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을 더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 성경 속 상징은 앞서 궁금증에서 보셨던 문화의 역사 이런 것에서 더 나아가서 성경 속에 있는 상징들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더 상세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런저런 비유들 그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 성경 좀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분한테 딱 맞는 책이네요. 이 성경 속 상징이라는 책이.
네. 예, 그래요. 뭐 성경 속 궁금증에 이어 이제는 성경 속 상징을 같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도 예시가 몇 개 있겠죠?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를 들어서 섬, 바위, 뭐 관이나 촛불 같이 음.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상징물들에 대한 풀이가 담겨 있는데요. 혹시 올 상반기에 화제였던 영화 콘클라베 보셨나요? 아, 봤죠, 봤죠. 네, 이제 거기 영화 초반에 보시면 교황님께서 선종하시니까 반지를 빼서 부수는 장면이 나와요. 있죠. 저도 네, 친구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는 비신자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음. 이 책에 보시면 반지라는 주제 중에 이 장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설명도 담겨 있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155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읽어볼게요. 근데 친구들이 그런 질문도 하네요. 신기합니다. 네, 오. 반지를 소중하게 보관을 할 줄 알았는데 아, 부수는 게 신선했나 봐요. 좀 그래서 독특하네요. 네. 저는 보고 아깝다. 금인가 도금인가 뭐 이런 생각도 맞아요. 했었는데 이거 굉장히 깊이 있는 책에 또 독특한 질문까지 하는 친구를 두신 우리 마리로사님 그래요. 자, 성경 속 상징 155쪽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전에는 교황이 공문서를 봉인할 때 이 어부의 반지를 사용했으며 교황을 아련하는 신자들은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무릎을 꿇고 이 반지에 입을 맞췄다. 교황이 선종하면 반지를 부수게 되는데 이는 전 세계 가톨릭에 대한 그의 권위가 끝났음을 상징한다. 부서진 반지는 교황의 관 속에 넣어지는데 이는 위조를 막기 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성경 속 상징 155쪽의 내용이었습니다. 잘 들었네요. 어떤 설명이었죠? 네, 어부의 반지에 대한 설명을 읽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가톨릭 상식이나 교리에 대한 내용들도 이 책 속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재밌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요? 예, 뭐 갑자기 설레하세요? 그래도 재밌게 받아주시니까 예. 저도 준비한 보람이 있습니다. 여름에 아주 푸르렀다가 가을에 좀 설레는 마음으로 사과든 배든 과일을 다 이렇게 추수하는 마음으로 지금 마리로사님이 받아주시네요. 가을인가 봅니다. 덕분에.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성경 속 상징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성경 속에 칭찬도 있잖아요. 예. 네.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예. 인간 사회에서 칭찬은 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은혜는 도가니, 금에는 용광로, 사람은 그가 받은 칭찬으로 가려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아닌 하느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다. 오히려 속으로 유다인인 사람이 참 유다인이고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네, 성경 속 상징 285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저 칭찬받는 게 되게 중요했더라고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칭찬받으려고 공부했고 칭찬받으려고 아나운서 돼야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칭찬조차 필요 없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냥 다 싫은 순간 있잖아요. 뭐 사춘기나 이럴 때. 아, 네.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칭찬에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칭찬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그게 기분이 좋다라는 걸 넘어서 그냥 내가 나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방금 제가 읽은 그 성경 속 구절인 내 안에 예수님 주님을 모시면 그 주님이 알아서 칭찬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내 앞에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금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이제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칭찬에 갈구했던 모습들은 자유롭게 벗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거 하나하나 즐겁게 그냥 하자. 그 모습이 하느님이 칭찬할 만한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예. 오히려 그런 칭찬에 살짝 목말라 있던 상태였는데요.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을 듣고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같이 자유로워졌네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참 잘했어요. 도장은 찍어드리고 싶네요, 제가.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참 칭찬할 만한 부분을 우리 마리로사님이 골라주셨고 제가 읽으니까 이번 순교자 성월 두 번째 주일이 행복해지고 있는데 이 성경 속 상징 책 소개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네, 성경 속 상징에는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칭찬이라는 키워드 같이 뭔가 우리의 일상이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주제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충족되는 것은 또 당연하고 어떻게 앞으로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하는가 그런 깨달음까지도 얻으실 수 있는 책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이 곡을 읽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고. 더블 V라고 그 송은이 김숙 아시죠? 예, 네, 그 개그우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아티스트들이 함께한 곡인데 이 곡을 들으면 결국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아는 것에 더해 우리가 같이 나눈 얘기들도 좀 녹아들어져 있거든요. 예, 이번 주일 그리고 남은 순교자 성월 또 남은 한 해를 또 가을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 궁금증, 성경 속 상징 우선 두 권 만나봤고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함께 들을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사고 싶은 걸 샀어. 어떻게 생각해? 나를 위한 건 점점 줄어들고 도망가고 싶은 날은 많아져. 수고한 날 위해 할 수 있는 위로는 없는 걸까?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게 뭔지 아직은 몰라도 오지는 하루를 살 수 있다면 된 거야. 난 잘돼야만 했고 또 잘돼야만 했어. 그렇게 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모르겠어. 시간은 흘러가는데 에구구구 나 계속 잘할 수 있을까? 인생에 답이 있긴 한지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화할 사람은 줄어들고 조금씩 외로워져.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게 뭔지 아직은 몰라도 오지는 하루를 살 수 있다면 된
안녕히 계세요. 난 안 갈래. 해요 빨리. 잘 먹고 잘 사는 법 들었습니다. 더블V 비롯한 참 많은 아티스트들이 함께한 곡이었고요. 2주의 책 오늘은 가톨릭 출판사 노가영 마리로사 북셰프와 전화 연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만날 책, 이 책에도 성경이 들어가는군요. 어떤 책일까요?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2주의 책은 성경 속 동물과 식물입니다. 아, 시리즈군요. 네, 맞습니다. 예, 성경 속 궁금증과 성경 속 상징을 만났고 오늘 본격적으로 좀 깊게 볼 책이 성경 속 동물과 식물입니다. 네, 이 책에는 이제 제목을 보고 예상하셨겠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80여 가지의 동물이랑 식물이 있어요. 거기 담긴 하느님의 섭리를 풀어내는 책인데요. 사실 시리즈로는 4번째 도서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성경 속 궁금증, 성경 속 상징 그 사이에 있는 거네요? 한 권이 더? 뭐죠? 네, 사실 지난해 2주 책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성경 순례라는 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앞서서 상징이랑 궁금증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를 해드렸으면 성경 순례를 통해서는 꼭 필요한 지역을 엄선해서 저희가 성경 속에 있는 실제 지역을 순례하듯이 생생하게 펼쳐낸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리나 역사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오, 학생 때 지리나 역사를 잘하셨나요? 저는 수능 때 한국 지리를 선택했습니다. 잘하셨나요? 아, 좋아하니까 잘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 잘하셨다는 얘기군요. 대단합니다. 아니요, 탁월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도 이게 성경 속 동물과 식물을 소개할 만한 어떤 필요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 네. 지리를 네. 잘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못했다. 아유, 저는 잘하셨을 윤리를 것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아요. 네. 예, 저는 이걸 들어야겠다. 잘 모르기 때문에 예. 네. 궁금해집니다. 자, 제목부터 성경 속 동물과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등장하는 동물, 식물 일단 그게 나오겠죠?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들판에 핀 꽃 한 송이나 하늘을 바라볼 때 새들이 날아가면 그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이나 섭리를 느끼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아름답다, 좋다, 뭐 요 정도 하겠죠. 맞아요. 예. 그렇게 저희 주변에 많은 동식물들이 있지만 너무 익숙하고 또 그냥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작은 피조물 하나하나에 담긴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해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성경이랑 자연물, 신앙을 하나로 읽을 수 있게 엮어서 내용을 담았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동식물들이 신학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풀려져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허영엽 신부님께서 탄탄한 성경 지식과 그리고 또 신부님 특유의 묵상이 잘 어우러지도록 책을 쓰셔서 신자분들이 또는 또 신자가 아니더라도 성경은 워낙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보신이 좋았다라는 창세기 속 구절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동식물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아이랑 이제 대중교통 정도를 타고 어린이집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이가 컸어요. 네. 버스를 타고 가는 그 풍경이 아이한테 좀 더 잘 담겼으면 해서 이제 이 초록초록한 게 얼마 안 남았어. 밑에 있는 갈색 잎처럼 바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제 자신이 들어야 하는 말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들어야 되는 말을 아이한테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 휴대폰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다 입이 한일자고 아니면 피식피식 쇼츠만 넘기면서 보든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게 있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많이 못 누리고 산다는 느낌이랄까? 그걸 좀 더 알아야 되고 그게 우리가 신앙인이라서 느끼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사람이라면 응당 그렇게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방금 해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 책의 첫 페이지를 넘겼을 때 머릿말 중에 인상 깊게 읽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또 떠올라서
이 부분 낭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 해와 달, 동물과 식물 등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신 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동식물은 우리 인간의 삶과 깊은 연관을 맺습니다. 하느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동식물의 생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배울 점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읽어주신 이 성경 속 동물과 식물 책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신자분들이랑 더불어서 자연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고 싶은 사람, 혹은 자녀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싶은 부모, 가톨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등 이런 모두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그 이유가 단순하게 이제 성경 지식을 넘어서 자연에 깃든 하느님의 지혜 그리고 사랑을 발견하고 저희가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생명체에서도 어떤 창조 질서의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안내서가 되어드릴 것 같아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이런저런 동물들, 식물들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뭐 양부터 떠오르기도 하고, 왜냐면 하느님의 어린 양, 뭐 아니면 번제물, 뭐 이런 것도 있고, 마귀와 돼지떼도 있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정확하게 하느님의 어린 양을 또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예. 또 그리고 사자나 비둘기처럼 비유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예. 그 외에도 모기나 용, 낙타처럼 뭔가 성경에 이런 게 나왔나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동물들도 있고 용이 나와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용도 나오는구나. 네. 네. 또 식물 같은 경우에는 포도나 올리브, 무화과 같이 친숙한 그런 식물들이 있고 독수리, 돼지, 비둘기처럼 특별한 의미가 담긴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양에 대한 내용을 읽어주십사 가져왔는데요.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겨자씨에 대한 설명도 갖고 오셨는데 이번엔 네. 이렇게 읽죠. 제가 먼저 양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 마리로사님이 겨자씨의 내용을 바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느님의 어린 양 중에서 히브리인들의 유목 생활과 농경 생활에서 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성경에서 양과 목자가 영적 진리를 위한 비유로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양은 일찍이 이스라엘 경제의 중심이었으며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양의 연약함은 선한 목자의 돌봄과 자비를 설명하는 데 활용되었다. 양은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동물 중 하나로 하느님의 백성을 상징하며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에 비유할 때 사용된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하늘나라와 믿음에 비유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 말씀은 비록 작아 보이는 믿음이라 해도 그 믿음에는 엄청난 능력과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강조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씨는 말씀을 의미하며 씨가 땅에 떨어져 자라듯 하느님 말씀도 우리 안에 자라나 나타나는 것이다. 성경 속 동물과 식물의 일부를 저와 그리고 마리로사님이 같이 읽었습니다. 확실히 겨자씨 비유는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설명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식물이지 맞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 예, 이것도 알게 됐고요. 또 하나의 부분을 마리로사님이 가져오셨는데 제가 바로 이어서 낭독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일이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는 책입니다. 성경 속 동물과 식물의 일부 제가 읽었고 이 비유가 마리로사님이 가장 인상 깊었던 비유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시리즈를 읽다가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에는 구원이라는 근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이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답을 했는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이 구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희도 성경의 의미를 잘못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이나 비유들을 찾아가면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의 유용한 길잡이로 쓰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어가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도 있는데요. 예. 성경 속 동물과 식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주위의 자연물들에 남기신 창조의 질서와 신앙의 메시지를 알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조금 관련이 있는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요. 그 화원을 그럼 같이 걸어보는 느낌으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되지 않게 바라는 마음을 전해주신 가톨릭 출판사의 여인이네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여인. 아유, 아닙니다. 겸손한 여인. 자, 오늘 북체프였습니다. 가톨릭 출판사의 노가영 마리로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